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각 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그 중에 누가복음은 좀 이른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마태, 마가,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 두 사건을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요. 오늘 본문이 이제 있는 마태 복음과 마가, 요한의 세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서로 간에 차이점이 조금 발견되긴 하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기간 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통틀어 볼 때 개괄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고 많이 또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한 여인의 헌신이나 은혜에 대한 보답 등으로 이해하며 신자들의 믿음의 헌신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해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13절을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뛰어난 사람이 되는 복을 얻는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역시 이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가치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잘남과 위협이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그에게 훈장을 달아줄 수 있을까요? 신자들의 신앙적 행위의 결과나 보상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적 열심과 봉사와 인내와 헌신은 있을 수도 없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신자들에게 세상적 가치와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열심을 여러분들이 보였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지 그것으로 세상적인 기쁨, 가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 여인의 전 재산 같은 향유를 바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녀의 명성을 만들거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함께 기억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같이 전하거나 들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 행위를 같이 전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들을 때는 들었습니까? 들은 적 없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나 전할 때 곁들여서 전할 인간적 업적이나 칭찬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그것이 내 장래를 위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지며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앞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들의 계획과 의도는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지만 의도와는 달리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게다가 이들의 행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전혀 의도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계획,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정말 이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이들의 행위는 자신의 자리와 권위,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주도되는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뜻에 항복해야 할 존재들임을 보여주죠. 그들이 뭐 어쩌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의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유가 되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그들이 항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영화 얘기도 했었지만 뭐 신 같은 능력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요구를 다 들어줬잖아요. 그 신 같은 능력, 그 요구가 뭐였어요? 복권 다 당첨되는 거. 다 당첨됐네? 얼마씩 받아요? 2불, 2불, 3불. 그거 보세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또 불평하잖아요. 자기 요구 다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리며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생각과 행위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미 깨달은 자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돼요. 잘 알고 한 것은 아닌데, 그것임을 알고 깨닫고 한 것은 아닌데 마치 다 깨닫고 하는 것인 것처럼 보여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세복음서를 통틀어 보건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일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면, 마리아인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마리아라면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적 고백일 수도 있고 은혜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어요. 그의 모습이. 따라서 그의 가정은 기쁨과 평화가 넘쳤을 것입니다. 전 재산, 아니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삭개오의 그 결단만큼 정도는 안 될까요? 그 마을에 잔치를 벌일 만하죠. 이러한 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을 했다. 왜 좋은 일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는 말은 그 자체에, 이 여인이 한 일 그 자체에 복음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개인의 업적이 내포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복음이 뭐예요?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따라서 지금 본문의 내용은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의리의리한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의리의리했대요. 그 관정이. 거기에 모여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아 소외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도 않아요. 그 한 여인이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아무 가치도 없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들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내어놓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자신의 가치 없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자리도 칭찬도 훈장도 가치도 찾지 않는 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가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은혜. 나 좋은 게 은혜가 아니라 아무 가치 없는, 그러면 안 되는, 마땅히 그럴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게 은혜잖아요. 은혜. 자기 부인의 자리, 내가 부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부인된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자리. 그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의 의미예요. 깊이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를 좋아하시죠? 아니, 어느 자리를 찾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까? 에이, 그런데 내가 뭘. 아니요, 다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한 여인이 있는 곳입니까? 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체면도 있고 사회적 그 지위도 있고, 또는 우리가 열심히 얻으려고 추구하는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리. 뭔가 열심히 내가 열심을 다해 헌신을 했다면 그거에 걸맞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 그리고 우리가 또 안에서 싸우는 그 믿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리도 있어서 그 사이 어디 적당한 곳에 있으면 되지 않나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나병 환자의 집이며 자신의 가치를 내려놓은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곳이고, 놀랍게도 구원자의 장례가 준비되고 있고, 구원자의 장례, 구원자의 죽음의 자리, 구원자가 죽어야 되는 자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원하는 곳이었잖아요. 구원자가 죽으면 안 되는 자리.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있던 자리 아니에요? 우리도 모름지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구원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살려줄 자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자의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 자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는, 이 모습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이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신자들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 삶을 통한 전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십니까? 봉사, 구제를 통해서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죠. 뭐 그것을 비난하거나 같이 절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자랑이 쌓이지 않나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개인적 친분이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모습은 자기 부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삶만이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이. 어떤 선한 모습이더라도 주님의 주인 되심의 결과로부터 드러나야 돼요. 선한 일, 앞에서 말씀드린 것, 삶의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의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이런 와중에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 반기를 든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였다 그래요. 아주 화를 엄청 낸 것이죠. 짜증을 낸 것이에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기 나온 대로 아까운 거 그냥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아까운 거 허비했다.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를 바른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에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판단하며 화를 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는 주요 원인이죠.
내 생각, 내 기준과 다를 경우 반대하고 무시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는 것이죠. 비싼 값에 팔아서 귀한 거였으니까. 흔히 얘기하죠. 300데나리온, 다른 복음서를 보면 300데나리온 나오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품삯이죠. 연봉이죠, 연봉. 평균 연봉 한 5만 불짜리 향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향유였죠. 근데 그거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 이렇게 바르고 발부터 막 하고 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또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하는 거 틀린 주장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얘기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늘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들 하죠. 그렇죠? 판결은 간단하죠? 주장하는 내용, 가난한 자들 도와야 할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 고백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서 갑자기 주님의 마음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주인인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훈련된 게 그게 아닌데.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기도하시고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별로 생각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게 좋은 일, 주님께 좋은 일을 하셔야죠.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다면, 서로를 생각하고 한다면 이런 다툼들 많이 사그러들지 않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해도 되고 늦게 가도 된다. 물론 너무 지체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험을 하세요. 여러분들 일 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의 주장은 십자가의 가치 앞에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말죠. 사실 이들의 반대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 반대한 경우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이때 기준이 뭐였어요? 자신들의 출세. 예수님이 죽으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은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을 호령할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0장에서 보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듣고도 대놓고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마태가 일부러 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듣고도 온 가족이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적 기준과 가치를 버리지 못한 모습임을 보게 되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늘 벌어지는 모습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분을 내며 질책한 이유도 여전히 자신들이 기준이고 자기 의가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교회 역시 이런 일에 집중하려고 하죠. 세상이 인정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세상의 지적, 세상의 요구에
교회가 굴복하고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가치와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옳은 것은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것이 드러나야지. 예수 믿더니 굉장히 착해졌어, 진실해졌어 사람이. 이건 칭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네요. 우리 그런 거 듣기 좋아하잖아요. 이 여인의 행위가 함께 전해지고 기억되리라는 말은 잘남이나 헌신에 대해 자랑으로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생명과 은혜가 자신의 전부였고 예수님만이 주님으로 그의 삶의 전부였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따라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기억된다는 것은 아무리 잘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제자들까지도 책망했지만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뜻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고 죄인들을 향한 사랑, 십자가였음이 함께 전파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신자들의 존재의 근거인 것이죠. 이 사랑이. 그렇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가 시작되어야 하죠. 세상을 향한 사명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대해 제대로 한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기준과 가치를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세상에 보여지려고 해요. 그들이 기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야단친 거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거를 따라 주셨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의 지적에 대해.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그들의 기쁨이나 그들의 요구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잘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인정이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본질을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착각이 드는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욕먹는 거는 아니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계속 욕을 먹도록 무시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목적은 다만 세상의 기쁨이나 요구가 아닌 주님의 기쁨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의 근거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